할렐루야. 야,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보낸 자의 발걸음이 1999년에 밀라노, 유럽에 왔을 때, 그리고 독일까지 이어지면서 유럽에 왔던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많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먼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약간 꺼림직하게 생각하셨던 마리아 숭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우리한테도 가장 꺼리는 거죠. 사실 카톨릭 교회 가시면, 유럽의 카톨릭 교회 가시면 카톨릭 교회를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만 카톨릭. 로마의 그 교황이 있고 그 교황을 따르는 온 세계 카톨릭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알테 카톨릭 교회라고도 있습니다. 알테는 옛날 알테 원래 전통적인 카톨릭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로만 카톨릭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개신교는 아니야. 떨어져 나왔는데 그렇다고 개신교는 아니에요. 유럽에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떨어져 나오느냐? 마리아 승천설이 나오고 나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온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인데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어. 뭐 때문에? 마리아 성교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러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알테 카톨릭입니다.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아요. 독일에만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수백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 훨씬 많겠지만 떨어져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이유가 마리아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못 와요. 안 오고 개신교 교리에는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믿지는 않아. 그 차이는 또 뭘까? 어차피 넘어온 김에 개신교로 오면 좋을 거라고 개신교는 생각을 하는데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알테 카톨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좀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마리아 숭배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예배가 있고 미사가 있겠죠. 카톨릭 미사가 있을 거고 또 목사 이런 거 있고 신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직이 다르겠죠? 그렇게 했을까요? 성직자의 시스템 같은 것도 다르고 신부, 수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저 결혼하면 안 되고 이쪽은 상관없죠. 개신교는 상관이 없을 거고 여기 교황이 있을 거고 이건 로만 카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유기처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교황의 말씀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죠.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리교면 감리교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교 감리교, 감리회, 기독교 감리가 있죠. 장로교 따로 있고 장로교도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다음에 기독교 감리교에서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다 달라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침례교, 성결교 다 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대충 협의체를 만든 게 WCC나 이런 게 있지만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말이 많죠.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절대적인 교황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 교황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수제자의 그 길을 수제자로부터 계속
전수되어 오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고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황이 온 거니까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정통성 없이 다 때려치우고 나간 개신교,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냐.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지, 이 사람들 생각은. 교황도 없는데. 예수님 때부터 쭉 내려온 그게 없는데, 그냥 뚝 뛰쳐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다 되나? 카톨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하기도 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타종교에 대한 의식도 다릅니다. 카톨릭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한테 욕을 먹죠. 너희는 다원주의다. 다 믿는다. 다 포용하려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 하나뿐인데 너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다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 자체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아우르는 다원주의다 너희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하나밖에 모르는 놈들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이 입장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죠. 루터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천국과 지옥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여러 개가 되게 많습니다. 이 중간에. 보통에서는 지옥에 못 갑니다. 천주교에서. 보통에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힘들어요. 둘 다. 보통 사람은 다 중간에 어딘가를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연옥입니다. 천주교 연옥.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 갈 만큼 100% 선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다 연옥에서 떨어져서 이 연옥에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 연계가 있습니다. 연옥.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죄를 져도 연옥에 가서 내 죄값을 탕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면 여기 있던 내 아버지나 나중에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많은 업을 쌓으면 이 나의 죄값이 사해지면서 그게 완전히 사해지는 순간 내 영혼이든 내 아버지의 영혼이든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면죄부 이런 것들 시스템이 돼버리면서 카톨릭이 점점 더 타락할 수 있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연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닌데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거 없다.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때 짝짝. 또 한 번 걸러주는데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걸 없애버렸죠. 그냥 죽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다. 이것도 달라요. 연계도 다르고, 네. 우리 연계론 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는 천국과 지옥과 중간에 연옥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연계에 가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 또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저렇게 죽은 사람, 다 다른 연계에 가게 됐어요. 이걸 마틴 루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연계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치려도 합치기가 힘들겠죠? 일단은 시스템도 다르고, 예배 때
개신교는 설교, 말씀이 중심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미사 자체가 중심입니다. 미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믿음도 없어. 근데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7가지 성사. 그 중에 하나가 미사를 드리는 건데, 미사 드리는 거. 태어날 때 안수받고, 죽기 전에 죄사함 안수받고, 또 성년식 무슨 세례받고, 이게 다 합쳐서 7개입니다. 7개. 결혼도 미사에서 7가지 성사에 속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것하고 7가지를 다 마쳤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개신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선 행위로, 이 행위로만, 이 성사를 참 했다는 그 행위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안 되죠. 내가 이걸 다 했어도 불손한 마음으로, 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못 가는 거고.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마리아 숭배도 완전히 다르고, 성직도 루터가 스스로가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님하고 꼬셔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된다고 하셨고, 루터가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건데. 성직도 다르고, 이 시스템도 다르고, 타전교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영계에 대한 것도 다른다. 그래서 이걸 다 하냐? 다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다르다고 얘기할 거고, 그럼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커다란 그 신학적인 차이들을 이렇게 우리 눈에 착착 보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교리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교회에서. 카톨릭의 7가지 성사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을 꼭 해야 되고, 개신교는 루터가 그 7가지 성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되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성찬하는 거, 성찬식 말하는 거죠. 성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세례 받는 거, 뭐 결혼, 그리고 성인이 됐고, 성인식도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죽을 때 하는 성사, 태어났을 때 하는 유아 세례, 이런 거 해가지고 7가지가 됩니다. 7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마틴 루터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3개만 남겨놨어요. 3개.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예배와 성찬. 그리고 세례. 요 3개일 거예요. 3개 남기면 나머지 싹 없애버릴 거예요. 상관없어. 요 3개는 꼭 해야 돼. 성찬,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론이라고 하죠,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법. 자연법에 대한 태도. 자연법이 뭐냐 하면,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건, 헬라의,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원래 그때 이야기하던 자연법은 2가지 개념이었어요. 자연의 법칙.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과학의 법칙.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 물은 백도에서 끓고 뭐 이런 법칙들, 날씨 법칙들, 그런 태양 뜨고 지는 법칙들, 이런 자연과학적인 법칙들과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법칙들까지 포함해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죠, 윤리. 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말씀 듣기 이전에,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법이 있다. 우린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해결되는 거다.
그 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다. 말씀 이전에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 그런 법을 원래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 안에서는 이 자연법칙, 이건 과학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 자연법, 인간의 양심법,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적인 법칙,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측은지시 뭐 이런 거겠죠? 그 자연법에 대해서 논란이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에 방문하셨을 때 그 일들이 얼마나 큰일이고 얼마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은 그건 여러분들 간증도 보시고 말씀드리시면서 다 들으셨고 깨달으셨을 테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신학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런 사람들,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를 얘기할 거잖아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사이의 구원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일이 그 이태리와 독일과 밀라노의 성당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고 그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큰 것들은 얘기했으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성찬 문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카톨릭에서의 구원과 개신교에서의 구원이 받는 방법이 틀려요. 성찬도 틀리고 이 양심, 자연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틀립니다. 이걸 가지고 약간 조금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것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유럽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긴 400년 전에 스스로 갈라졌잖아요. 400년 전에 스스로 갈라졌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농민전쟁, 30년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온 유럽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서 서로 물론 종교가 달라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자기 자신들의 그 이권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저들은 이교도니까, 이교도도 아니지, 저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때는 죽이는 거잖아. 서로 싸우는 거잖아. 날 죽이려고 하니까 얘네들도 또 싸우면서 서로 죽이는, 그걸 30년 동안 서로 죽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더 갭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1999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세세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차이를 먼저 다음 시간부터 보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나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것들 빼고도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들 차이가. 몇 가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쳐다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